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이 1부, 2부, 3부로 나눠지는데 1부가 4장 16절까지로 왕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세례 받으심이에요. 지난주에 세례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가? 사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 상식적으로 큰일 날 일이죠. 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서 거부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라고 하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받으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가 전제를 하면서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예식이다. 우리가 죄 지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당신이 담당하시기로 전가받는 예식이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선포에서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새 언약 시대가 드디어 도래되고 시작되었다라고는 세리머니다. 그래서 구약 할례 제도를 세례로 바꾸는 새 시대를 여는 세리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구원론적으로 우리의 죄사함의 구원을 위한 의미로서 세례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교회론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뭐라고요?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즉위식이 바로 세례 받으심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다윗 왕국 언약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금까지 괴롭혀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역시 계속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전부 복속을 시켜요. 이제는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자, 이것이 전제된 배경에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텐트, 성막에 법궤가 계시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표징이죠. 그런데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니고 대리하는 대리자인데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동의를 해요. 10지파는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왕권 전제 국가니까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10지파를 결국은 복속시켜서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감되어지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궁궐을 잘 지어서 왕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든지. 다윗은 후자 쪽에 서서 저 헬몬산, 백두산보다 약간 레바논에 있는 거기에 좋은 목재들이 있죠. 백향목 목재.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그 목재가 뭡니까? 그 치톤피드가 많이 나오는, 네, 편백나무. 나 편백나무로 완전히 내장을 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향기가 있어요. 근데 백향목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목재예요. 그것을 수입에다가 왕궁을 잘 지어놓고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웬만한 왕 같으면 아주 폼 잡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좌불안석인 거야. 왜 그럴까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텐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왕이 대리자라고는 자기는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왕궁을 지었지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사울 임금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까불다가 퇴출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궁중 목사인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청해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나단이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군이 나타났구나. 아마 흡족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거하시니 왕이 좋은 대로 행하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어드리세요. 그래 기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제 왕궁을 빠져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니까. 내가 언제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한다고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나 다윗의 내가 마음을 너무 기뻐하고 감동하고 있다. 저자가 사울과는 다르게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니 돌아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돌아가서 나단이가 이제 하나님의 입이 돼서 다윗을 축복하고 그리고 약속을 확증해 주는 언약이 다윗 왕국 언약이에요. 그 다윗 왕국 언약이 어떤 내용인가? 지금 핵심 12절부터 14절 말씀,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여기까지. 여기서 핵심 단어는 씨라는 단어예요. 씨. 네 몸에서 한 씨를 준비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얘기합니다. 제라. 이 제라라는 씨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로 메시아를 약속하는 이걸 원시 복음이다 또는 어머니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제라예요. 이 제라라는 씨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창세기 15장에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할 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시 제라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했느냐? 메시아를 네 가문에서 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의의 선언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제라가 오늘 12절의 메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국 언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느냐? 메시아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잖아요. 종말의 구원자를 약속하는 게 12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13절에서는 집을 건축한다. 누가 거하는 집이에요? 왕이 거하는 집. 어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시는 왕궁을 건축한다. 누가? 씨가. 메시아가 와서 왕궁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확증해 줘요. 그 다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그러면 제라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셔서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은 제라, 13절은 성전 건축, 14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확정이 바로 다윗 왕국 언약입니다. 이 왕국 언약을 받은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메시아로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왕권 전제 국가에서는 정통성이 있으려면 누가 세자가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큰아들이 아니에요. 큰아들만 아닌가요? 솔로몬은 서자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취해서 낳은 자식, 그때 바로 임신한 그 자식은 죽고 그 다음에 난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를 세우신다는 확신이 선 거예요. 그런데 왕국 언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제 정도가 아니라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로 세우셨구나. 이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 열왕기 하 28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다시 헬몬 산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와요. 그리고 자기 있는 금원 보화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헌금을 요청해요. 그래서 그만 가져라고 할 만큼 넘치게 헌금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해. 네가 왕이 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은 죽고 솔로몬은 그 유지를 받들어서 왕궁을 건축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 9장 보면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올립니다. 봉헌식을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왕국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솔로몬 제라로 여겼어요. 메시아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말년에 가서 타락해 버려요. 자, 이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다가온 거예요. 솔로몬이 제라가 아니었네? 메시아가 아니었네?
그대로부터 솔로몬 아들, 손자, 왕으로 취임을 할 때, 임직을 할 때, 왕으로 대관식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백성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시편 2편입니다. 이 시편 2편은 뭐냐? 이 왕이, 즉위하는 이 왕이 제라, 메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염원을 담아서 즉위식 때 찬양을 하면서 즉위를 해요. 그런데 이 즉위한 왕들이 열왕기 하를 보면 제대로 솔로몬보다 더 나은 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역사는 흘러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로니아 제국부터 멸망을 당해버려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국 언약을 허락해 주시면서 바로 이 제라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준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라고 말했는데 멸망까지 당해버려요. 엄청난 영적인 좌절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요. 그들은 이제 쓸만한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국 땅에서 70년, 우리나라 일본에게 억압당한 배수가 되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좌절감에서도 굳게 소망을 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왕국 언약을 실현하신다. 왜 이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확약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합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확신케 하시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던 때가 되었을 때 역사가 바뀝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켜버리고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정치 노선을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로 독재를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진 나라들은 다 이제 지배를 받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조국으로 돌아오니까 조국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견뎠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요. 초라하지만 성전을 건축해요. 그 성전을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스룹바벨 성전일까요? 스룹바벨이 다윗 왕과의 왕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왕이 됩니까? 왕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 왕국에 약속한 제라 메시아가 나오질 않아. 그런 가운데 역사가 흘러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감에 있어. 그런데 또 다시 계속 메시아 사상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그것이 고향이 돼요. 자, 그러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의 복음이다.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바로 뭐냐?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라고요.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2번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을 다음 주에 설교 한 번 더 할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자,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오직 유일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17절이.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 2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다르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성경은 계시의 완전성이 보장이 안 돼요. 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성경 말씀 이외에 하나님 말씀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의 완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뭐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2구절을 인용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인용해요. 자, 이사야 42장 1절,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부터 55장까지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실 때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으로 섬긴다.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으로 통치하는 왕을 지금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 42장 1절에 나의 종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죠. 자,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곳에 성경 공부를 해서 작년하고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요. 이게 다 지금 성경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 차리라고 시편 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편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했죠. 왜 그 찬송을 부르는가?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도읍지로 정하고 시온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시온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줄 압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샬롬이라는,
창세기 14장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도읍지로 삼으면서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시편 2편 7절을 지금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인용하신 거라고요. 그 다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가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온 이방 나라가 다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가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 찬양, 시편 2편을 계속 왕으로 즉위할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이 왕이 메시아가 되게 하셔서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서 시편 2편을 찬송하면서 왕이 세워졌는데 메시아, 다시서 제라가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백성들이 아니라 시편 2편의 말씀을, 7절 핵심적인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잖아. 이제 이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왕으로 즉위하여서 너희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 이제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종합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세례 예식을 통해서 밝혀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세례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예식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건 지키시는 여호와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입니다. 사실은 학문도 기초가 믿음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인간 속에서 살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속임 당할까 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로 슬플 때가 언제냐? 성도가 나를 못 믿어줄 때. 가장 기쁠 때가 어디냐? 목사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저는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긴 먹구름이 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믿었던 아내도 믿었던 남편도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저분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나는 저분에게 생명 걸 수 있고 내 인생을 걸 수 있어.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믿으세요. 하나님으로만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게 되고 놀라운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믿어주세요. 좀 예수 좀 믿어주세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좀 믿어라. 내 약속을 좀 믿어라. 나는 틀림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 언약이 깨어지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저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왕으로 즉위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 다툼이 왕권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 다툼은 왕권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이 왕이 되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을 하고 싶지만 나는 내가 왕이 돼야 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표현되는 사람? 내 생각에는 내놓는, 내 주장을 내놓는 사람은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 의자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결단만 하신다면 여러분 자리에 내려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주님이 다스려 주신대요. 주님이 처리해 주신대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내게 맡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누림입니다. 주여, 주님 내 의자를 내어 드리오니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내 어디는 결단이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